지난 주일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좀 다들 그냥 펴 놓으시고요. 제가 바로 말씀을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낳고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한데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왜? 어, 1차적으로 이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1절로 17절까지 그냥 사람들 이름만 쫙 나와요. 유명한 사람은 알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 우리 잘 몰라요. 뭐 저야 어차피 설교를 준비하고 좀 말씀을 연구하는 자니까 제가 모르면 저는 주석을 찾아서라도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지만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이 누구야? 그리고 사실은 재미도 없고 우리 조상들도 다 모르는 판에 너의 조상 뭐 알아서 뭐 하시려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본문 나오면 이렇게 스킵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왜 족보로 시작할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시선으로 마태 복음서를 보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족보 이름이 쫙 나와요.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관심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 없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족보로 시작하느냐면 그들의 시선을 확 잡기 위해서. 우리랑 너무 다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은 번쩍 뜨는 겁니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셔요. 자,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별아. 자, 만일 메시아가 나셨다. 물론 메시아로 나셨죠. 하지만 제가 if라는 가정법을 좀 썼습니다. 만일에 메시아로 나신 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의 다 갖고 있는 생각은 오늘 1장 1절에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혈통이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셔요. 창세기 2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 씨는 이삭으로 연결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에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자손의 축복. 그리고 이러한 자손의 축복이 유대인들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으로 쫙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계보를 메시아 역시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띄워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다윗은요. 다윗의 그 씨는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며 그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죠. 하지만 단지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혈통으로서 또한 메시아가 나올 거다는 이 중요한 개념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1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두 혈통을 잇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만 제가 국한할게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족보에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자, 먼저 형식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7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결론적으로 딱 형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형식에 있어서 14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더 풀면, 자, 2절부터 6절까지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의 2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로 16절까지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의 나심까지,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한 거고요. 먼저 형식적인 게 있어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셔야 됩니다. 왜 14대, 14대씩 의도적으로 끊었을까? 제가 좀 책을 찾아봤어요. 썰이 있어요. 썰. 주류 학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세 가지의 썰이 있는데, 첫 번째, 독자의 기억을 돕고 또한 족보를 좀 인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로 14, 14, 14 시대 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아주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썰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썰이 있느냐? 다윗이라는 이름,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각각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라는 이름은 14라고 합니다. 14. 다윗이라는 이 알파벳 그 철자의 숫자가 14.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는 의도적으로 14, 14, 14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14로 끊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세 번째 무슨 썰이 있느냐? 사실 저는 여기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싶은데요. 14는 7이 완전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7의 배수예요. 곱하기요, 곱빼기. 완전하고 또 완전한 거예요. 저는 좀 이쪽에 좀 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는 그 메시아상에 너무나 부합하는 완전하고도 또 완전한 7의 곱빼기, 완전하고 또 완전한 이로 태어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라는 이 형식에 있어서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좀 세 번째에 더 좀 마음을 두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형식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라는 14대씩 끊었구나. 우선 이거를 우리가 17절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족보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마태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 치욕스러움의 이야기를 오늘 족보를 보시면 고스란히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족보에 나타내고 있는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남성 중심의 그런 시대 상황의 이야기가 쫙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이 당시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수, 인구를 계수할 때 아시죠?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을 계수했다라는 거. 자매님들, 어린아이들은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족보를 보시면 여성이 5명 나옵니다. 자, 이게 아주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여성들을 통하여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내용에 있어서 특징이에요.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시죠.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유다는 다말 첫 번째 여인이 나타납니다. 다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진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폐륜이에요, 폐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였다는 것 알잖아요. 하지만 그의 세 아들, 이 당시에는 형수 치수제, 여성들은 결혼했는데 사별하면 이 사람은 온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진짜 이해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하여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온전함을 이루고자 함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나가자 셋째 아들 이제 나 아들 하나 남았는데 다말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였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오늘 보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유다와 다말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지금 고스란히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 1장 5절로도 가보시죠. 두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자, 5절 읽을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두 번째 여인과 세 번째 여인이 5절에 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곧이어서 나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런데 아시죠? 룻의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또 시어머니가 있어요. 라합. 라합. 예루살렘에 다시금 돌아와서 새로이 보아스를 만나서 시집 가잖아요. 그때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라합.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뭐 너무나 룻기 이미 저도 강의를 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시어머니가 라합이었다는 거는 의외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요런 족보들은 자세히 잘 보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 이방 여인이었던 여자였다. 이게 이제 족보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6절로 가보시죠. 네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기가 찬 또 이야기가 나오죠. 자, 6절 읽을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예, 바세바. 자, 지금 마태의 의도를 잘 들여다보세요. 앞서 다말, 또한 라합, 룻 그동안 여인의 이름을 썼는데 6절에서는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합리적으로 자기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까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중요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때 기준점이 다윗인데 그 다윗을 까버려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는 거죠. 마태는 아주 노골적으로 바세바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바세바가 아내인가 보다 이런 사람도 나올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여 간음하여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을 통해서 부끄럽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하지만 이런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을 족보에 기록함으로 잊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16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이 마리아.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 자, 보셔요. 감추고 싶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치욕스럽습니다. 폐륜이에요. 간음이에요. 그리고 막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조상들의 숨기고 싶은 어두운 역사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고민 좀 많이 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저희 집 족보 조상 까먹었네요.
뭐 별 유명한 사람이 아니요. 하여튼 남은 양씨인데 무슨 파였는데 우리 집에 족보가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름 자, 족보 이왕이면 좋은 얘기 하고 싶죠. 아니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부끄럽고 좀 수치스럽고 뭔가 안 좋은 거는 그래도 그냥 없다라고는 말 못하니까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없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그럼 돼요. 내가 별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왜 마태는 대놓고 이렇게 까고 있을까? 저는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제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급받지 못했던 신뢰를 얻지 못했던 대표적인 직업들, 목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상인들, 그리고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피역공들, 그리고 마태처럼 세리들. 이 세무 공무원들이 얼마나 삥땅을 치는지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뢰를 얻지 못했거든요. 매국노라 불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마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막을 한번 보세요. 그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이야기. 자,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 자기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세리였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 세리의 집에서 밥을 먹는데 초청되는 사람들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선한 사람들이 안 와요. 지금 우리들 하여금 세리가 얼마나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요 그만큼 신뢰를 얻지 못하였던 자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이로써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마태가 그러했습니다. 그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따라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뭔가 좀 가슴에 그냥 막 부릴 듯 뭐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자, 계속 자막을 한번 보세요. 그 잔치를 할 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유명한 말씀을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리고 이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고 건강한 자가 위함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 속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 예전에 마태복음 묵상을 한 4년 전에 우리가 큐티 했었거든요. 제가 이 지금 띄어져 있는 이 구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 속에 여러분 사실 우리 같으면 누굴 원하세요? 저는 의인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하튼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말 뜻처럼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내 삶 속에 적용하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의인이거든요. 그러한 의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낫잖아요. 좋잖아요. 반대로 죄인이 오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솔직한 속내는
죄인을 부르기보다는 의인들을 불러서 그 의인들끼리 함께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헛된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되게 좀 생각하면서 뉘우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이게 누구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자 보세요. 지금 세리 마태는 자신의 삶 가운데도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진 것처럼 이 족보에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욕을 먹었던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고 또한 그 치욕적인 사건들이 결국은 치욕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으로 너무나 음지에만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양지의 이야기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자 오히려 이런 치욕적인 과거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에 있어서의 특징이에요. 여인 5명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낳고 낳고 낳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낳기였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본향을 떠나 살면서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기생 라합, 가늠한 유다와 다말, 또한 여자 문제와 자식 문제가 끊임없었던 다윗, 그리고 이름만 실렸을 뿐이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이 사람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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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생명 낳음의 이야기로 오늘 이 마태의 족보에는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종종 대조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족보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5장의 족보인데요.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5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낳고 하지만 그 낳은 자의 죽음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 족보에는 나와요. 죽었더라로 맞춰지죠.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낳고 낳았더라로 끝나요. 죽음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 족보의 특징이라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생명 낳음의 이야기란 말이죠. 너무나 대조됩니다. 왜 대조를 시키느냐? 아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은 첫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이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그런 조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담.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낳아주셨습니까? 생명. 그래서 마태는 낳고 낳았더라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명 낳음의 이야기로 되게 의도적인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생명 낳음을 주기 위해서 왔더라.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고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서 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리워진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낳고 낳았더라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가노라라는 선언으로 마태복음 1장이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형식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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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썰 있어요. 기억하기 쉽게 의도적으로 나눴다. 다윗 14라는 숫자인데 그거에 맞췄다. 14 완전수의 꽃배기다. 완전하고 완전한 자로 예수가 나셨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5명의 여인 그리고 낳고 낳았더라 생명 낳음의 이야기. 결론적으로 왜 이러한 마태는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느냐?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낳고 낳음 그 생명 낳음의 이야기는
이 족보는 예수로 끝나지만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나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흘러가게 하더라. 바라기는 2023년 올 한 해가 낳고 낳는 생명 나음의 이야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들에게 생명의 이야기, 살아있음의 이야기, 지난주 주의 말씀처럼 살아계심. 진짜 뭔가 막 가슴이 막 펄떡펄떡 뛰지 않으세요? 살아계심. 오는 주일 설교 내자 워드 플레이를 의도치 않게 좀 써볼까 해서 오실이라요. 오실이라 예고다. 오실이라. 자, 살아계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실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죽음의 냄새나는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올 한 해 우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